방금 전에 저는 바뀐지 모르고 현수 형제한테 이만우엘 하면 되는 거냐고 물어봤었는데요. 네, 휴가 때마다 이렇게 인사만 드리다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정말 오랜만에 교제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군대에서 느낀 것, 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또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겨울은 조금 따뜻한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많이 추울 것 같아서 또 겨울을 나본 저보다 이제 선임들은 정말 춥다, 눈썹이 얼어붙는다 이러면서 겁을 줬는데 이번 겨울이 유난히 따뜻해서 그런 거 잘 못 느끼고 또 막상 안에서 잘 따뜻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강원도 화천이라는 곳인데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철원이 있고 바로 위에 이제 경계선이 있는 곳입니다. 작년만 못한 추위에 화천에 예비된 또 준비된 겨울 축제들이 힘을 못 썼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산천어 축제라든지 송어 낚시 축제라든지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나름 유명한 축제라서 화천에서도 이제 한 해 농사를 겨울에 사활을 거는 건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서 얼음이 안 얼어서 축제들이 다 취소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랫지방 사는 전주 사람이다 보니까 강원도 가면 많이 추웠습니다. 저한테는 진짜 많이 추웠습니다. 영하 15도에서 20도 사이를 이제 저번 주에는 한파 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눈썹이 이렇게 하얗게 얼어붙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전주는 몇 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하 15도에서 20도 사이였었습니다. 그 추위에 그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위통을 다 벗고 알통 구보를 하는 부대도 있는데 저희는 안 했고요. 예. 그래서 그냥 이제 밖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추워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군대 입대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몸 상한 곳 없이 이렇게 잘 복무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기도에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떤 큰 사건이나 위대한 어떤 거룩한 메시지들이 아니라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내외적인 일들, 그런 삶들 가운데서 제가 발견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빨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간 편인데 가기 전이랑 또 입대 초 그리고 지금까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추려서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23살에 입대를 했는데 원래 계획은 22살에 입대를 하는 거였어요. 23살이 되는 2018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입대를 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근데 이때 신청을 하는 족족 이제 떨어졌습니다. 병무청에 이렇게 원서를 내고 지원서를 접수할 때마다 3번, 4번 정도 떨어졌었는데 일반병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보직을 조금 이제 전공을 살리고 싶어서 의무병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꾸준히 신청을 해봤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이 딱 한 번 남은 이 마지노선이 기한이 이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의무병으로는 지원을 못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청년 형제들과 또 얘기를 했었고 기도를 또 많이 해줬었습니다. 제 자신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떨어지게 됐었고 좌절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기분이 방 한쪽에 이제 구석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걸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떡하지? 일반병으로 넣어야 되나? 해병대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음을 잡고자 이제 추스르고자 하나님 말씀을 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분명한 뜻이 있다고, 너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이 말씀에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끝에 이제 떨어지게 됐으니까 휴학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부모님과도 얘기했고 또 여러 성도님들과 이제 장로님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학을 하게 됐는데 휴학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 1년간의 생활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신 기간이었습니다. 그 1년이라는 어떻게 짧다면 짧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면 많은 건데 그 시간에 여러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었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안 해본 것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임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 뭐 캠프 참여하고 교사 이런 건 해봤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기획된 사역을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연극이었습니다. 호남 연극팀이었는데 그 연극팀 하면서 여러 사람들도 만났었고 그리고 그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 했었고 보조 강사, 그다음에 토론 도우미, 장애인 독립 그 프로그램 인솔 도우미, 그다음에 그 필라테스 학원 그 관리하는 그 매니저. 그러니까 이게 뭐 운동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헬스 클럽이나 그런 거 가면 앞에 있는 카운터 같은 거 그런 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노동도 했었었고 그 많은 아르바이트 어떤 사역들 돌아다닌 장소들 뭐 대표적으로 남아공이나 캄보디아가 있었는데 그 이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군대 안에서 발휘되었는지는 앞으로 계속 이제 말씀드리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군대가 이루어져 있는지 구조나 어떤 계급 체계 같은 거를 조금씩 나누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저장을 잘못해가지고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두로 말을 해드리면 이 먼저 제가 있는 곳은 화천 1로 포병대대라는 곳입니다. 그 큰 틀이 이제 대한민국 육군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그 지작사령부라고 해서 포스타인 그 사령관이 있는 곳이 있고 그 밑에 군단, 그 밑에 사단, 그 밑에 연대, 그리고 제가 생활하는 그 밑에 그 대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200명 정도의 병사가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좀 이제 다른 어떤 먼저 군대에 갔다 오신 형제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들었을 때는 좀 작은 생활 다닐 수도 있는데 이곳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기도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1년간 기도를 했었습니다. 휴학한 1년간 기도를 했는데 입대 전까지 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군대 안에서 동역자를 만날 수 있길, 이런 동역자,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에서 말하는 이 동역자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대하고 나서 훈련소 6주, 의무학교 5주, 그리고 자대인 강원도까지 저는 이제 동역자 찾기에 이제 혈안이 된 거였습니다. 내 동역자는 어딨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하면서 기대를 이렇게 반복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동역자를 구할 때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만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무언가를 할 사람인 거죠. 어떤 사역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방향을 전하고 같이 이렇게 이끌어갈 그런 만남만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더 배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만남을 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부대에 있는 교회에서 이름이 하방교회인데요. 하나님의 방주라는 뜻입니다. 그 하방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명숙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여자분이시고 나이는 65세고 그리고 군대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신 지 4년 정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시종이라고 불리던 여호수아와 같이 이 목사 이명숙의 시종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먼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배우고 또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친 것처럼 저를 이제 목사님 옆에 붙여놔서 목사님을 통해 뭘 배우고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요일에 가는 군 교회에 대해서 별 그렇게 큰 생각이나 어떤 계획들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 가서 그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 오랜만에 찬양을 부르고 싶다, 듣고 싶다, 이런 생각에 교회를 갔었는데, 이 교회에 가면 새신자 카드라고 해서 자기 신상이랑 이제 다녀본 그 경험들이랑 어떤 인터뷰 같은 내용들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작성하고 목사님이 그걸 읽으시면서 제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란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한 달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이 군 선교로 부르심을 받게 된 과정, 그리고 당시 사역하고 있는 부대, 그러니까 그때가 5월에서 6월 사이였는데 그 사이에 목사님이 옆에 있던 군종들은 목사님이 선택해서 그 부른 군종들이 아니라 그 전임 목사가 데리고 있던 그 전 세대의 군종들입니다. 전 세대들이어서 목사님의 영향력이 그렇게 미치지가 않았었고,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세대, 새로운 군종들을 구상을 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마침 제가 전임을 오게 되었고, 또 이 군 선교의 비전을 말하시면서 저를 대대군종으로 임명하고 쓰실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지도 못한 대대군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대군종으로서 임명을 받고 하는 건 어떤 제가 말씀을 대언하고 그런 것들은 아니고 청소, 설거지, 음식물 처리, 그리고 시설 관리 이런 거였습니다. 또 목사님의 어떤 생각과 의견을 이 군종들에게 전달하고 제가 이거를 실천하는 어떤 하드웨어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종들의 이제 니즈를 파악을 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휴학한 1년 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학한 1년 동안 편의점이나 이제 어떤 학원 관리를 하면서 쓸고 닦고 치웠던 게 이제 몸에 뱄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렵지 않게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호남 연극팀에서 어떤 연결고리, 소통의 역할을 했었었는데 목사님의 의도와 군종들의 어떤 그 필요를 파악을 해가지고 중재하는 역할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아르바이트에서 제가 고용주와 갑을 관계다 보니까
머리 숙이는 것을 배웠습니다. 뭐 조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배웠는데 이게 생각보다 머리 숙이는 일이 군대 안에서 많은 곳에서 필요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군종을 하면서 대대군종하면서 이 군종들한테도 숙여야 되고 목사님께도 숙여야 되는 상황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 자신을 이렇게 숙일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휴학한 기간 동안 저를 만드셨고 지금도 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참 생활하면서 느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큰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이 사실 대대군종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저는 이제 리더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본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본을 보이는 일이었고 그렇게 이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머리를 숙이다 보니까 많은 군종들도 따라오게 됐고 목사님도 만족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게 대대군종이 저한테 정말 딱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딱 맞는 신발을 신는 것처럼 딱 맞고 저한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한구석에서 이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 자리에서 내가 숙여야 되고 얘네들 말을 들어야 되지?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치워야 되고 내가 버려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주워서 해야 되지? 이런 육신적인 마음이 솟구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갈라디아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낮은 곳에서의 섬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롯이 드리는 예배로 여겼고 또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2019년 한창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가 2019년이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 교회 주제가 예배였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섬김의 예배라는 게 참 마음속에 타올랐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섬겼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주말에 일주일 중에 딱 이틀 쉬는데 남들 다 쉴 때 남들 다 휴대폰하고 누워서 TV 볼 때 가서 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대대군종이 돼야겠다 라면서 계속 다짐하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정말 벅차게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대대군종이 다른 군종들의 의견을 들을 때도 눈치를 보게 되고 왜냐하면 이 의견을 들을 때 이 친구들의 불만이다 보니까 제가 이 불만이 어디서 나온 걸까?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하면서 눈치를 보게 되고 이 목사님한테 전달할 때도 이 친구의 불편함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듣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달을 할 때 목사님 눈치도 보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 말을 전달하고 실행에 옮길 때마다 군중들이 불편해 여기진 않을까? 이 친구들이 마음이 또 상해서 교회에 안 나오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망설이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사야의 부르신 그 과정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세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면서 너를 담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그 고민을 하고 넘어지려고 했던 저를 다시 담대하게 섬길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이 사랑의 종 노릇하면서 군종을 하는 게 보람을 느낄 때가 참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그 목사님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제 들을 때 어떤 이게 맞나 분별하면서 이 진짜 참된 복음인가, 성경에 근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이제 분별하는 과정이 있었었는데, 목사님은 진짜 그 죄사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그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의 소명은 이 제가 속한 7사단 부대 전체에 2만 명의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소명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제가 있는 이 16 포병 대대뿐만 아니라 세 개의 대대에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병사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 사단 병원에 그 컨테이너 박스를 얻으셔서 거기 컨테이너에 가셔서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매주 그렇게 영접 기도와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밑에서 배우는 게 참 저는 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담대함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집념을 배우게 됐고,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불을 지피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재확인하는 계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전 옆에서 매주 보고 있는데, 부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부대 내의 지휘관의 3분의 2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부대의 지휘관인 대대장님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이때가 설날이었습니다. 다른 이제 여느 교회들은 이제 그 설날에 이제 새해 시작을 알리는 예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보통 부대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왜냐하면 이 병사들이 제사를 지내던 병사들일 수도 있고, 또 부대 내에서 이제 모아가지고 명절 분위기를 내려고 이렇게 제사를, 호국 영령들에게 제사를 지낸다고는 하는데, 그 제사를 대대장님은 드리지 않고 대대장실로 이렇게 따로 애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는 내가 배운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거짓된 귀신들에게 무릎을 꿇고 제사 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고백하시던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고 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대에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간부님들이 크리스찬이시고 또 목사님과 어떤 교회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기도했었던 분리된 삶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 기도에 정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의 지금까지의 군종의 삶이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군대 일상생활이 궁금해하실 수 있고, 안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궁금해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웅우병 상병 최진우의 일상생활을 말하고자 합니다. 시간표는 원래 준비를 했었었는데 이제 구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상은 6시 반에 기상을 해서 6시 50분까지 이제 운동장에, 연병장에 집합을 합니다. 해가지고 뭘 하냐, 이 아침에 열애 인원들이랑 그 파악을 해야 되고 건강 상태를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점호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호가 끝나면 아침밥을 먹고 세면 세족을 이제 세안을 합니다. 그렇게 8시 반까지 그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또 청소를 끝나고 나면 8시 반부터 오전 11시 반까지 오전 일과를 하게 됩니다. 오전 일과는 제가 하는, 의무병이 하는 일은 서류 작업이랑 어떤 병사들 이제 병사들 병원 보내주고 이렇게 상처 소독해주고 그런 약 지어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렇게 오전 일과를 하게 되고 점심 시간이 됩니다. 점심은 11시 반부터 1시까지입니다.
1시까지 이제 TV를 보고 잠을 자고 하는데 저는 주로 이제 TV를 봅니다. 1시부터 4시 반까지 또 오후 일과를 진행을 하고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체력 단련을 합니다. 그리고 5시 반부터 9시까지 개인 정비 시간을 갖는데요. 요즘에 이제 개인 정비 시간에 휴대폰이 다 풀려가지고 많은 병사들이 그 시간에 누워서 휴대폰만 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저는 이제 휴대폰을 딱 받은 그 첫 달은 너무 이게 재밌고 또 소통하는 게 너무 좋아서 계속 휴대폰만 했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질렸습니다. 이걸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이걸로 카톡이나 뭐 어떤 메신저 몇 개 보내고 나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취미를 이제 운동으로 돌렸는데 운동으로 돌리고 나서 저번 12월 달부터 여기 기른로 청년들과 50일 통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50일에 1독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벅찼습니다, 제게. 그래서 이 개인 정비 시간에 운동을 그렇게 오롯이 운동만을 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을 1시간을 무조건 가져야 이게 50일 통독이 어떻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오래 읽는 거는 90분까지도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읽고 나서 9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청소랑 저녁 이제 인원 점검을 하고 10시부터 취침 시간입니다. 저는 군대에 입대한 자대에 온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 연등 시간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 연등 시간에 저는 주로 이제 오전 오후에 못했던 큐티를 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제 그 일기를 쓰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 큐티만 하고 일기를 못 쓰고 그 통독 나머지를 이제 메꾸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2시까지 이제 연등을 이용하고 나서 이제 취침에 들고 또 같은 일상을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주말에는 07시, 그러니까 7시에 기상을 해서 개인정비 시간을 쭉 오후 9시까지 가지고 그리고 또 다음 월요일을 맞습니다. 이게 보통의 군대에서의 생활 패턴이고 특별한 거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달라진 거는 생활관이 이제 선임들과 쓰는 게 아니라 동기 생활관이고 그리고 간부님들이나 어떤 군대 자체 체계에서도 이 개인 정비 시간을 절대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고 어떤 운동을 한다고 박해를 받거나 어떤 간섭을 받지는 않고 오롯이 쉴 수 있어서 통독을 하기에 또 개인적인 어떤 자기 개발을 하기에 정말 알맞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 군대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나 때는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형들이 또 형제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맞습니다. 저는 정말 편한 군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세상적인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 심령이 많이 상하게 되니까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편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이 들으셔도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생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 간 게 제 인생 첫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제 상태 메시지를 보게 되면 입대 전에 다 써놨는데 최진우 인생 제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좀 막 거창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대에 오고 나서 1년 4개월간 생활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자,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지금은 그렇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도해 주신 덕분에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부대에 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유대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제 주 타켓을 교회를 다니는 군종과 또 교회를 다니는 병사들에게로 초점을 맞춰 주셨는데 그게 참 제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위로와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게 저한테도 더 이득이 돼서 제 삶의 많은 부분들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많은 일화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10명에서 13명 정도 그 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부대에 오고 나서부터 얘기입니다. 10명 정도 전했습니다. 그중 참 이제 기도가 되고 안타깝고 이제 묵상이 되는 일들이 많은 그런 친구와의 얘기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전대환이라는 친구입니다. 나이는 올해 22살인데 제 후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7월에서 8월 그 사이에 전입을 왔었습니다. 그때 왔을 때 군종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제게 이렇게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그 후로 부대에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계속 겉도는 모습을 제게 보여줬고 아니나 다를까 선임들 사이에서 후임들 사이에서 또 그 친구 동기들 사이에서 소위 말해 패급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낙인이 찍힌 친구였습니다. 좀 돌려서 말하면 관심병사인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진짜 이 친구에게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 친구와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친구가 참 자존감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낙담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고 또 전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친구는 그 당시에 분명하게 시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이제 정죄의 늪에 빠졌었습니다. 이 친구가 정죄의 늪에 빠져서 자신의 연약함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 난 제가 이래서 전 구원 안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제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친구가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삶을 사는 친구구나. 이런 사람한테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지 라는 생각에 이 친구가 불침번을 설 때 이제 시간이 좀 남고 그 시간이 좀 널널한 시간이어서 앉아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을 나눴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씀인데 이 친구랑 이 말씀을 통해 교제를 하면서 제가 더 힘을 얻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쓰는 거에 제가 그날을 기록을 해놨었는데 대화 내용이 최륜상님 저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졸고 또 친구들에게 좋지 못한 동기이고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삶은 참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낙담을 했었습니다. 대환아, 너가 그런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 네가 그런 사람이라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이 그런 널 사랑하셔서 온 거다. 예수님은 설교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선 후임들한테 에이스 소리 듣는 그런 대환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한 대환이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제 제가 나눴었는데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그러면 대환아 너는 오늘부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이라 나아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임에도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들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했었었는데 이 친구에게 이런 예수님을 전하면서 제가 더 감사가 오히려 되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몇 명 안 되는 친구이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거울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들이 다 너무 저한테 해당되는 내용들이었고 이 복음의 내용들이 저를 살게 했고 다시 세워주었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이 친구의 죄를 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를 다시 살게 하는 복음인 것을 날마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결국 저 자신한테 돌아왔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대대군종으로서도 부족하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 자신도 부족하지만 이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군 생활이 1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리고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이 대환이라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이 전대환입니다. 저는 이 군생활 7개월간 이 친구가 계속해서 하게 될 텐데 이 친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전역할 때 또 나중에 가서 전화나 또 카톡을 할 때 저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대환이를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상으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